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5장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나는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기독교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싸움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수요일 혹은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또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못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에 대한 또 비유를 예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을 또 가볼까요? 오늘 성경을 조금 찾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또 6절까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 이 말씀들을 보면 누가 찾는 겁니까? 목자가 찾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찾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언제까지 찾으신다 말씀을 합니까? 4절을 보면 그 잃은 거를 찾아낼 때까지 난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내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다윗은 또 이것을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저 혼자만 읽으면 여러분들 심심하실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숨을 데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찾은 양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는 겁니다. 그가 찾은 양을 메고 옵니다. 양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찾으러 오는 쪽이 누구라 했습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고 찾은 다음에 데리고 오는 것도 목자입니다. 데리고 오는 것도 목자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옵니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걸 목에다 탁 메고, 그러니까 양 참 세상 편하게 오는 겁니다. 목자가 직접 찾아가고 콜하는데 콜하는 것도 네가 와가 아니라 목자가 직접 찾아가셔서 데리고 오신데 데리고 오는 것도 같이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라면 아마 그 양을 타고 갔을 텐데 예수님은 그 양을 목에 탁 메고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양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우리 쪽에서 보면 매우 수동적입니다. 매우라는 단어도 적절하진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은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일방적으로 당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해야만 하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만 이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 어떤 도로 생각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을 연구하는 설교자들에게는 이런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자꾸만 어떤 가르침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사람은 이 복음을 교훈이나 내가 깨닫는 어떤 도, 어떤 경지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려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만 나도 구원받는 일에 어떤 일정한 역할을 나도 했다라는 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누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도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교훈도 아니고 가르침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가르침도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같이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스플, 복음이죠. 복음이 뭐랍니까? 11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1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주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게 기쁜 소식이랍니다. 그게 복음이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수의 가르침과 그 교훈이 복음의 본질이라면, 그래서 그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거라면,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는 평생을 누구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까? 누구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큼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중에 예수님만큼 살아낼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이 복음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처럼 살아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큼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인물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통과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우리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생명과 양식과 축복과 자랑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만, 늘 십자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고백을 합니까?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한 걸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게 수도 없이 많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으니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실 내놓을 게 너무 많다. 내가 맘만 먹으면 돈 자랑도 할 수 있고 자식 자랑도 할 수 있고 남편 자랑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내가 너무나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게 자랑할 게 많지만 이제 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제 그런 자랑 안 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려 결심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배설물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다 배설물이더라. 여러분 저녁 식사 드시고 오셨을 텐데 좀 지저분한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설물 저지르고 나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시면서 막 어우 저 아까운 거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주 안에서만 발견되고 주 안에서만 찾아지고 주 안에서만 개혁되어지고 주 안에서만 목적되어지고 주 안에서만 가치로워지고 아멘 나올 때까지 주 안에서만 승리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힘입고 눈치가 좀 빠르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직 우리 이렇게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삶에 설명되지 않는 사람, 예수 아니고는 그 외 다른 것은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신자로 부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 들어오셨습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가 세상 앞에 드러나고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질그릇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 말하기 싫으시죠?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질그릇이 드러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질그릇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답들은 잘 하시는데 근데 이 질그릇이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예수는 드러나실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가 나타나려면 그 질그릇은 줄기차가 계속해서 부서져 나가고 깨져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들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 믿어 이 질그릇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소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 안에 계신 이 보화 덕분에 이 보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질그릇인 내가 이 보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올림픽 메달이 뭐 먹어 있죠? 금은동이 있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는 이 예수 이 보화 덕분에 그동안 질그릇이던 내가 동그릇이 되고 다음에는 은그릇으로 마침내는 황금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어야 확실한 근거로, 야, 예수 믿었더니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가더라, 예수 믿었더니 사업 그렇게 한다는 사약 대박치더라.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이 고급스러워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질그릇이 황금 그릇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설명할 재간이 없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십자가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 십자가를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여전히 세상을 가지는 것을 예수 믿는 가장 좋은 조건과 근거로 제시하고,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니까, 그러니 세상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십자가를 서로에게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목적은 이 질그릇을 내 안에 있는 보화 덕분에 황금 그릇을 만들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질그릇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져야만 합니다. 바스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서는 살지 않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신자입니다. 사실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기 중심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은혜 충만히 받고 나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할 수밖에 없는 이 자기 중심성의 유혹과 끝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그건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고와 곤고함과 아픔은 결국 이겁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울고, 자기를 위해 웃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또 자기를 믿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보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며 자기를 위해서만 울고 자기 중심에 묻혀있던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이신 예수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심축이 바뀝니다.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신분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와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결혼해서 이 가정을 꾸미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이제 가정을 이제 꾸미면서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결국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자신을 깨뜨리면서 사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죽고 못 사는 사이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막상 그 함께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딪히는 싸우는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저 인간이 변했어. 야, 서로 막 연애할 때는 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결혼했다 이거지. 내가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상대방 탓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제일 노력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안 싸우기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 둘이 만나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배우자고 그럴 때 그런 말을 하죠. 야,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격 좋은 죄인 보셨습니까? 성격 좋은 죄인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성격 좋은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질고 좋게 생겼는데 한순간에 헐크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헐크된 남편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된 아내는 그 헐크를 보면서 그 헐크는 하나 알고 보니 같은 헐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상대방에게 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헐크가 내 모습인 것을 알아서 그런 나를 깨뜨려가는 과정을 통해 예수가 내게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 자아가 하나 둘씩 조금씩 허물어져가고 부서져감으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된 삶이고 바로 거기에만 우리 성도의 승리와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자된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